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시편 20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비드, 다윗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었을 거다라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2음악으로 찬양시이고요. 간간히 메시아 예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 시편 속에도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다윗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적인 이 어떤 신앙의 기초를 다진,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성숙하고 견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출정일에 맞추어서, 출정의 어떤 그 순간에 맞추어서 이런 기도시를 해달라고 만들어서 아마 배포함으로 백성들이 이 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문처럼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기원하는 이런 축원시입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왕의 계획 내지는 왕의 도모, 왕의 어떤 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이고요. 또 7절부터 9절까지는 왕의 승리를 구하는 최종적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현재 다윗은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난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 환난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환난, 그럼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을 많이 생각하는데, 왕으로서 환난이라고 할 때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외적인 어떤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왕이 대외적으로 어려운 것은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백성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연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백성들에 의해서 불려지는데, 환난 날, 그래서 전쟁의 시간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드리는 이런 시기 때문에 너가 결국은 왕 다윗이 됩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 나갔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승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 전쟁을 목전에 둔 이런 다윗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 그럼 우리가 성경에 하도 환난하고 나오니까 좀 그냥 그럴듯한, 그저 그런 말인가 보다, 걱정스러운 좀 그런 불편한 이런 건가 보다 하겠지만, 원어상 환난 날이라는 말은 빼욤 차라,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울 정도의 어려움을 의미해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니까 제법 그럴듯한 나라인 것 같지만, 이 나라의 규모로 말하자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힘이 없고 미약한 그런 국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이런 나라가 하필이면 바로 밑에 애굽이라는 거대 강국이 있고, 또 위에는 아수르, 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바벨론, 이러면서 이 가나안,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은 늘 이쪽에서 때리면 저쪽에 가가지고 늘 이런 신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에서 전쟁을 걸어오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대외적으로도 국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의지할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라 라는 말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승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되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알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보통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응답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처음에 뭐 하죠? 하나님 하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응 해야 우리가 원래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화는 그런 거잖아요. 의사소통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하고 응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해요 막 저희 말을 쏟아내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대답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기도 응답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매번 대답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못 듣죠. 하지만 이번 이 다윗의 이 환난 날에 이 전쟁의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실제적인 어떤 대답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사서에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이 천둥으로 대답을 하신달지, 그죠? 갑자기 우박이라든지 어떤 뇌성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이 전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싸우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앞서 전쟁을 치러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하고, 더하여 이런 하나님의 대답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와, 쟤네 여지까지 보호할 신이 없는 줄 알았더니, 보잘것없는 어떤 어디서 불황자 집단인 줄 알았더니 쟤네 보호자가 있었네? 쟤네를 관리해주고 그야말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던 신이 있었네? 이런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야곱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죠, 속이고, 그죠, 그야말로 사기꾼에다가, 그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28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죠, 그 사닥다리를 놓고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받아주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서원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3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쵸? 이 에서와 만나면 자기는 즉각사형이니까 너무 그 죽음이 두려워서, 빼앗김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떤 사람과 싸웠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았던 야곱의 기도처럼, 그렇게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전 인격체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이 높이 들림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이래서 나 같은 게 뭘, 그땐 왜 이렇게 우리가 양심이 또 반짝반짝 빛을 내고, 그쵸? 나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인격체이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시면서 그 결과로 우리는 높이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이 백성들이 다윗을 앞에 두고 기원하고 있어요.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건 같은 말이 반복된 거예요. 성소는 뭐예요?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할 건 있어요.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 성소에서는 또 무엇을 하냐면 레위기의, 그렇죠, 성소에 가면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까 1절에도 잠깐 거론한 것처럼 출정,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너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그런데 하필이면 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냐 했더니,
제사를 연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내게 보여주시게, 이런 기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흔적을 또 우리에게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까봐 예배로 이제 좀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감정적일 수는 있지만, 감정적인 어떤 내 주관적인 어떤 관점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예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배 전에는 정말 마음도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감정이 채 다스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이제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 은혜를, 그 보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보답을 다윗이 누리길. 시온도 같은 말이긴 한데, 이 시온은 약간은 조금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성소는 약간 상징적인 개념이라면, 시온은 뭐냐면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고 그죠? 여부스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짓긴 하지만 거기 성전터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너의 그 모든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사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저희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언약궤는 절대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크게 실수하죠. 사무엘 상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울 때 정 안 되니까 뭐 끌고 나가요? 언약궤 끌고 나갔는데, 그러면은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빼앗겨 버려요. 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약간 미신화하지는 말아라.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 이 근방에 오지도 못했죠.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이걸 선물화한다든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 마이크가 선물입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뭐라고 할까, 이 시온이라는 거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무슨 땅이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민수기를 이제 살펴보지만 성소가 계속 움직이죠. 그죠? 원래 진짜 진정한 성소는 어떻게 보면 신의 산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파란 광야로 움직이고 막 움직이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런 어떤 지역적인 거에, 물리적인 것에 제한받지는 말아야 해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다 곧 명절인데, 명절이 되면 혹시 이렇게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다른 지역의 교회에? 예를 들어 이번 주가 아이고 놀랍게도 11조 헌금을 하는 주인데 본교회에 못 오게 된 거예요. 명절을 채느라고 이제 본가에 갔어요. 그럼 본가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 뭐를 해라? 11조 예물을 해라.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한 몸 공동체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 당시에는 이들은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고대 이 중동에는. 그래서 블레셋은 블레셋을 다스리는 신, 예를 들어 애굽은 애굽을 다스리는 신, 아수르는 아수르를 다스리는 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야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쬐끄만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손바닥만한 팔레스틴의 하나님이면 여기만 다스려요? 여기 안에만 계셔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받지는 말아야겠다. 자,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소재는 뭐예요? 단독으로 드리지는 못하더라. 그죠? 그래서 무언가 번제가 있거나 다른 곳에 함께 드리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또한 어떻게 해라? 기억하시며. 기억하시라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카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로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가슴팍에 새기는 거예요. 돌을 쪼개듯이, 돌을 쪼아서 글자를 새기듯이. 이것이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이런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을 그냥 기억한다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하나하나를 다 새겨 넣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받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카르의 어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되었는지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뛰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 번제를 받아준다는 거, 이 번제는 또 뭐예요? 예, 뭐 가죽이나 몇 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태워드리는 거에서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데 다윗이 드리는 모든 제사, 그래서 소제는 좀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가장 조금 간소한 제사, 번제는 완전 통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모든 제사에서 제사까지 제사의 알파와 오메가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것은 이것을 공로주의로 가면 안 된다. 나 이번 달에 예배 몇 번 드렸지, 하나님 몇 번 드렸죠, 이런 개념은 갖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우리 이 자리에서 백날 천날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기억하신다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이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죄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잘한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건 너무 좋은데요,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또 그것도 예배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찬양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말, 때로는 실족하는 어떤 행동들도 기억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고요. 막혔던 담들이 열려서 하나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구약적 이해로. 물론 이것이 신약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길이 되어 주셨지만,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내지는 기도가 있다면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기도도 분명히 했는데 더디게는 올지언정 응답이 오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반려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 미움을 가지고, 그렇죠? 상대를 악행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의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런 기도와 이 제사가 응답이 되면 우리 마음엔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제가 이렇게 서면서 보지요. 예배에 성공한 자, 이 성공이라고 하니까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연락됨의 은혜를 받은 자의 표정과 그렇지 않은 자의 표정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예배,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연락됨을 입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좀 준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언제 이런 설교를 한번 하겠지만, 예배에는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지금도 조금 오래된 교회나 조금 가면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던 권사님들은요 보통 예배 1시간 전에 오세요. 그래서 뭘 해요? 당신의 고정석이 있어요. 몇십 년간 유지하던 그 고정석, 그죠? 거기엔 당신의 소지품도 다 갖다 놓잖아요. 방석도 갖다 놓고 당신 돋보기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예전에 신학 시절에 예배의 프롤로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배의 프롤로그. 그래서 미리 와서 예비한 자는 확실히 하나님과의 이 어떤 이 소통에 있어서 이 어떤 장애가 많이 최소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런 프롤로그적 개념으로 미리 와서 준비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 예배에는 또 에필로그도 필요하다. 뭐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느라고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어때요? 예배가 끝나면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하자마자 문 열고 불 켜고 막 그저 차량 봉사해야 되고 빨리 가서 설거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너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이 권속들은 예배의 프롤로그,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는 어떤 이런 시간과 자세, 또 예배의 에필로그,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찬양의 열기 모두 돌아갔어도 나는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 때, 여기서 왕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현재 승리.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저 건강한 것,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왕의 소원은 사적인 탐욕이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인데, 그야말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자 벌이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 따지고 보면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또 그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계획이란 말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방법, 그죠? 또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궁극적인 소원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부천 함께하는 교회라고만 하면 이 건물을 의미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집 이런 일이 있대요, 저런 일이 있대요도 물론 중보하지만 그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그죠? 소원을 응답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연약한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책을 맡게 되니 참으로 감당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절대 온전하게 분별은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기초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의 이 중보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서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 제발 땅 좀 사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제발 건물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정말 온전하게, 전 정말로 나중에 후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너 이렇게 책망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왕왕 그런 얘기 하는데 나도 인기 누릴 줄 알아요. 사실은 그 방법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끼가 많게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고 이 미련하게 이 설교만, 정말 이 말씀 강해만 시키시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감사한 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제 성향상 덜 치우치게 하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따지면 왕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백성들처럼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이긴 것은 왕 자신이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냐면 우리도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곳에 동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승리를 해야 되죠. 다윗이 그런 일을 꿈꾼다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래서 히말라야 등반하면 거기에다 꼽는 깃발만 깃발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이곳을 점령했노라 하면서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꼽는 이것을 우리도 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니 다윗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지요. 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다윗이 기도했던 이것이 백성들의 소원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이 다윗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메시아. 그죠? 메시아. 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 성별받은 자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면 승리와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합니다. 자, 또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래서 오른손은 성경적으로 특히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능력, 힘, 권세, 또 의로움, 그 소위 말하면 좋은 건 다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이라는 표현은 정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힘, 누구도 대결에서 이길 수 없는 매우 강력한 힘,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것이 메시아인 다윗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고, 또 이것을 쭉 올라가 보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시편으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힘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그의 거룩한 하늘이라라는 말은 전혀 어떤 인간이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철저하게 분리된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계신 어떤 하나님의 특정 영역.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북쪽 어디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성 불가침 영역인데 그것이 공간적으로만 이해할 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실현되기를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노래하면서, 그죠? 또 승리의 깃발을 꼽으면서 휘날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 그러니 어떻게라 다윗 왕이여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소서.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보면 이제 왕의 승리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이제 결단하는 이 기도인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 말, 이것이 우리는 별 느낌이 없죠. 그렇지만 구약 시대의 병거와 말은요 최강의 전투력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 자주포 뭐 K9인가 뭐 그게 아주 인기 있는 무기라고 하대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이 당시의 병거와 말은요 최강의 이 어떤 전투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 최강의 전투력인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 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윗이 나간 이 전쟁터의 맞은편, 그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맞은편 이 전쟁의 당사자들은 뭐를 의지하고 있다? 현재 병거와 말, 인간적인 어떤 힘, 지혜, 그저 능력, 방식을 의지하지만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딴 건 필요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까 이름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래? 하나님의 모든, 그죠? 전인격, 능력, 힘, 지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미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자로서 인간의 그 어떤 가치와 자랑거리,
능력, 기술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니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러죠? 너는 그죠? 네 뭐를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맞은편의 전투력과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초라함이 있어요. 무능함이 있어요. 무지함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좀 독특한 말이 나와요. 아까 4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할 때 이 기억이란 말이 자카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7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 때 이 자랑이란 말에도 자카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하는 행동을 나는 기억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자카르라도.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펼치며 선포하며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귀한 어떤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비교되는 말이 있는데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패전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초조하게 지금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건데, 여기에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라는 이 원어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격렬한 폭력으로 인한 죽음. 그래서 너무 심하게 다치고 희생을 당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멸됐다 그러죠. 너희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했지만 전멸됐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자랑했더니 어떤 일이 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거다, 일어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거에도 그럴 수 있고 현재에도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실패하는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고 모두 잃은 것 같고 다시는 소생의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상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 거다. 너희들은 넘어지지 나는 설 거다.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왕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군사력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드리는 왕을 구원해 주시고, 또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출정하는 다윗을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기쁨을 주소서. 우리의 소원도 지금 승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기원시이기도 하지만 축원시입니다. 축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죠? 그의 영적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그의 믿음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믿음, 오늘 이 예배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예배의 그야말로 성공을 위해, 이 제사의 연락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준비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영적인 것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육적인 것도 기도해야 되겠고, 정신적인 것, 이 모든 것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 뭘 갖고, 확신을 갖고, 이게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연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 싸움의 마지막은 누가 승리자일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바로 승리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서 주신 승리의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성도와 교회는요, 절대 세상 가운데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이것은 거꾸로 반증입니다. 뭐예요? 니들은 우리 편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을 우리는 말 안 했는데 그네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들은 우리랑 달라. 그럴 때 비참해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해라? 기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한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를 들어 성도들을 비난할 때 화낼 필요 없어요. 야, 어쩜 네가 나보다 더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몰랐는데 내 존재를. 그죠?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분노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은 항상 악한 세력들의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중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당당하게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환난 날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인간적인 지혜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라? 하나님을 찾아와라. 여러분, 교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뜻밖의 방법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위기 때에는 야곱에게 응답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결정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엎드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날에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쫓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많은 세상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약한 자는 도리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지쳐있는 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의지하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